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또 만나셔서 진짜 존재하는 지옥불에서 나오셔서 진짜 존재하시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다 가시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탄식소리, 부자의 탄식소리.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에게서 제일 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면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은 죄는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지만은 그것만 알면은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분은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그래서 열심으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사치와 향락과 또 쾌락과 부귀영화를 탁 쥐고 배다 힘주고 어깨에다가 쩍 벌리고 인생을 늠름히 살아갔대요. 그래서 친구도 많아가서 매일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 있다는 거예요. 또 주지웅님 거기에다가 술을 먹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남들이 다 부러울 만큼 하나 손색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이런 한 종류가 있었고 또 한 종류는 그 반대에 대문 밖에서 제일로 비참한 모습, 병들었는데 얼마나 돈이 없는지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또 병원에 갈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병이 크다 보니까 고름이 흘렀고 호로를 흐르는 고름을 냄새 맡고 개들이 와서 그 흐르는 고름을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두고서 안쪽에는 그렇게 호화로이 향락과 사치와 낭비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었고 대문 밖에는 최고의 실패 같은 거지며 병들었던 사람이 살았대요. 이야기는 돈 많이 벌면은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는 안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는 했다는 소리인데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말해요. 저는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거든요.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철 되면은 논이 누르스름 옵니다. 익었다는 겁니다. 그럼 품앗이라고 오늘 이쪽 집에 가서 일해주고 돈 안 받고 또 그쪽 분 이쪽 집에 일해주고 품앗이하는데 별을 베다가 좀 허리 아프면 쉬면서 시골은 막걸리를 잡숴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잠깐 눈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때 주로 들은 얘기가 기억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아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자기 몸이 작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모두 힘들고 그래서 아이고 세월은 세월 앞에 장사 없어 그런 얘기를 제가 클 때 종종 들으면서 컸잖아요. 이렇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세월의 배에 탔는데 그 배에서 어느 날 내릴 때가 돼서 내려봤더니 인생은 다 늙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부자의 결과가 끝이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눈치 한 번도 못 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불 붙어서 꺼지 않은 유황불에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 비명의 탄식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 대문 밖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혀에다가니 물 한 방울만 죽여서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하니 그 부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한 방울만도 난 만족하다 할 만큼 애원했는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다고 딱 금을 긋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뒤에 또 무슨 일이냐고. 제가 청년 때에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저는 확실히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엄청난 세계에 제가 어떤 체험을 하고 제가 꿈꾸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다 중단되고 저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어갑니다. 지금도 저는 어떤 내 앞에 힘든 일이 닥쳐오고 내 목회에 아무리 험산 줄령이 내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제가 요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난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고 나는 환상 볼 때 주님의 은혜를 너무 지금도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있어요. 부정할 길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지옥을 믿고 천당을 믿는 것은 내 체험적으로 이건 부정할 길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권 목사에게 총을 대고서 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해. 너 예수 믿겠다고 너 쏴 죽인다 하고 총을 대고 협박할 때라도 저는 다분히 침착하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너가 날 쏴 죽여라. 그리고 나는 네가 날 죽이면은 나는 육신은 끝나지만 죽는 순간에 난 천당에 올라가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난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나 죽이고 너도 나 믿던 예수를 꼭 믿고 너 나오는데 와야 돼. 똑바로 말하고 저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칼 앞에 총 앞에 내가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럴 사람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왜? 저는 청년 때에 부정 못할 신창조주를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님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론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건 자기 것인데 뭐 죽은 다음에 또 내세가 또 있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아닌데요. 그런 건 나 안 받는다고. 그건 본인의 고집이죠. 진리 앞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은 다음에 육신은 힘들었어도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는 너무너무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살 때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 70년, 80년의 삶이 무슨 그 영광 앞에 보이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 왜 삶의 뒤를 보지 않느냐? 이길 수는 힘도 마음에 강직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때문에 뒤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안 믿는 옛날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분명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 인간에게는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를 막 붙여가지고서 추운데도 지나가는 분에게 대주고 그래서 잡수라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참 무엇하는 짓인가 싶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면서라도 반드시 일러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절대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버티고 있으니 살아생전에 그 세계를 빨리 하시고 죽음은 기회 상실이니까 살아생전에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나가서 외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그렇게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게 컵에 있는 이게 물이 먹으면 죽는 독약인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뻔히 모르고 마실 때 그거 먹으면 죽는 쥐약인데 농약인데 가만히 보고 있다면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쥐약을 지금 당을 모르고 먹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는가? 제가 인격자라면은
그거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으셔요. 그럼 내가 듣고 안 먹어야 내가 또 인격자예요. 당신 무슨 소리냐? 당신 말라 이해 못하겠다.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해치우는 사람이야. 잠잠해. 혹은 내가 꿀꺽 마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절대 존중하게 지었죠. 그게 인격자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라는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 알고, 정, 느끼고, 의, 결단하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런 꽃도 밖에 있는 짐승들도 전혀 없는 사람만이 고유의 인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격을 누가 꺾겠습니까? 아무도 못 꺾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인격 속에서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찍 믿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한 거야. 그냥 있겠는가? 원래 자연,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연이 있습니까?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마지막에 지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자연이요? 어떻게 자연이 생겼어? 아닙니다. 절대 자연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어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가 성경을 첫날에 뭐 지었을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첫째 날 빛. 자, 첫째 날 하나님 빛을 지으라. 이게 빛이요, 빛. 하나님이 지은 빛입니다, 이거. 두 번째 날 지었어요. 시작. 둘째 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창조를 말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셋째 날 시작. 셋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여러분, 씨 맺는 채소, 과일 이거 다 사과, 또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열매들, 채소들.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서서히 국리엿이죠? 무슨 국리엿이요? 앞자가 김자요. 김장. 이거 다 김장, 이것도 국리엿이는 것도 그런 배추를 우리가 하시면 다 하나님이 채소도 과일도 이게 다 주신. 그래서 과일은 우리가 사서 먹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냥 준 거예요. 그걸 경작한 분들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원래는 재료는 다 원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고요.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과일 다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또 넷째 날 시작. 넷째 날 해, 달, 별. 저 해 있잖아요. 달, 별 멋있죠? 지금도 해가 뜨니까 이렇게 밝아지고요. 달도 얼마나 예뻐요. 또 별도 별의 별들. 여러분 태양이 뜨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태양, 달, 별 다 하나님이 신묘망측한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 시작.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새도 다 새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정말 새 종류 많습니다. 새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잡아서 지금 먹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겁니다. 공짜인데 어부들의 손길 때문에 값을 지불한 것뿐이지 다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자연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시작. 여섯째 날 동물, 사람. 하나님이 동물을 짓고 마지막으로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거예요. 과학에서는요, 엄밀히 말하면 원숭이의 종류가 31가지래요. 뭐 학설도 있어요. 또 그 밑에 또 뭐 20몇 가지도 있는데 재고 많은 학설이 31가지인데 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원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느냐? 유독 특별히 지었죠.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 지을 때는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코에다가니 생기를 불어 푹 넣었더니 생명,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 존재감 속에서 다른 것은 이런 꽃이나 저 밖에 있는 어떤 짐승들도 다 죽으면 끝이고 영이 없지만 사람만 유독 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렇게 해요. 가정에서 어머니 계시고 또 자식이 있듯이 함께 살듯이 말이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극도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 풍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 인간이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주시기를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 놨어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동산에서 네가 임의로 인격이니까 먹고 싶어? 먹어라. 싫어? 그럼 그만두어 하고 참 우리에게 최고의 극도의 행복을 주려고 인격 속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시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이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지만은 수련회의 강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 이제 가방에 항상 이제 드라이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전기가 110볼트입니다. 내가 물었어요. 왜 이 큰 나라가 220을 안 썼더니 너무 커서 나라가 그걸 바꾸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던 이제 드라이를 산에 있으니까 그 숙소에 드라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10, 220볼트를 교명인데 돌려서 110을 놓고 썼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순간적 실수인지 보십시오. 한국은 220볼트인데 120볼트에다가 쓰게끔 해놓은 것을 내가 모르고서 220에 용감하게 꽂고 대범하게 스위치를 올렸네요. 그랬더니 붕붕 하더니 끝났어. 냄새가 구스러워 보더니 다시 안 돌아가요. 타버린 거야. 그때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만든 사람의 그 매뉴얼을 잘 지키겠구나. 그래서 110볼트를 쓰다가 아니고 가서 220 안 바꾸고서 꼈더니 그래서 그걸 펴렸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신중하죠. 그 후로는 다시는 반복 안 했어요. 매뉴얼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는 참 복인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인간은 받아먹은 게 아담의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영이 순간 팍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쾌락만이 행복의 극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죠. 여러분 진짜 참 이 돈 있는 사람들 예수 없으면요 참 사는 것이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죄중에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 돈 많죠.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 먹으면 이제 술을 먹습니다. 잘 먹죠. 그럼 술 먹은 다음에 또 뭡니까? 반드시 내가 말을 조심히 하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게 세상이요. 그래서 술 먹고 여자하고 또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을 죄로 안 여기고 그것은 인간의 사는 문화죠. 살다가 죽었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은 영에 대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 땅만 보고 살고 땅에서 만족하면은 버티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나 버티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이 땅에서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의 한계점을 다 그물어놨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육신의 때 아무리 내가 견뎌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연수가 몇이냐? 70이다. 조금 더 길면 얼마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속히 지나간다 이게요. 자랑할 것이 없고 뭐만 자랑이냐? 있으면 슬픔과 수고뿐이다. 신속히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즐기며 사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게 몇백 년도 아니요, 몇십 년도 아니요, 많이 버텨봐야 70년, 많이 버텨봐야 80년, 90년, 그쪽이면 거의 버티는 기간도 끝이고 버티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 보고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동일합니다. 근력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사뿐히 가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빠져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믿고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영원히 빠져나가는 순간이 죽음인데 그 영혼을 천사가 확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 땅에서 죽은 영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그분도 모르고 그저 육신에 도취돼 살지요. 그들은 그게 행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무엇은 대단하게 봐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본인이 느꼈던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나 당신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에도 그 생각이에요. 나는 이제는 3분의 2를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으로 본다면 앞으로 제가 얼마나 버틸까? 60년, 70년, 80년이라면은 다투 이제는 살아온 날 수가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살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내가 슬쩍 뒤돌아 봐도 참 큰 일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가다는 안 되지. 내가 다시 좀 점프해야지. 다시 좀 내가 다시 재충전해서 내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같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한 분량이 많도록 하게 하시고 많이 날 쓰신 분량을 내가 끌어안고 내 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 마음은 내 가슴팍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기한이 얼마 남았냐 할 때에 기름은 70이고 장수해봐야 80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더 버틸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를 믿으시고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이유를, 급하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사람도 지으셨어요. 유독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지었어요. 죄 짓고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제는 육만 보고 삽니다. 죽었을 경우에 육은 흙됩니다. 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 험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서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인간을 살려낸 겁니다.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으로 끝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려서 겨울이면은 시골이기 때문에 농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 반간 뒤에다 놓고 그거 이제 쪄서 먹고 그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좀 잘했어요. 장화 홍련전 같은 거 막 무섭죠. 귀신 나오는 거니까. 또 이제 삼국지. 그런데 지금도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제 삶의 어떤 노정기가 되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대요. 관가에 끌려가서 궁뎅이를 넋신 맞아서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당시는 돈으로 사서 대신 맡겨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쌀 6가마니까를 받고서 가서 궁뎅이를 뒤지게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은 하나 매도 안 맞고서 가만히 있었고, 애매한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지고 득신 매 맞고 왔는데 그게 쌀 6가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늘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죄 지은 사람은 놔두고 대신 누가 죄 그 배를 맞고서 이 죄 지은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의 모든 지옥 갈 원죄와 너 생각으로 지은 네 본죄도 네가 삶에서 지은 자범죄, 품행죄도 싹 다 예수가 다 용서해놨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인간에게요 정말 행운을 그냥 안겨주는 소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살아서만이 가능하다. 죽으면 안 된다. 네가 병들었냐 가난하냐 너는 희망이다. 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이요. 돈 많았든 권력이 있든 무슨 힘이 있든 죽으면 다시는 죄를 사함받을 기회의 상실이다 할 때는 그의 영혼의 가련함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 견뎌야 되고 죽을 수 없는 영혼이 그 불 속에서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아들에게 위임시키고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죽게 하시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 없지 않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믿느냐? 마귀가 꼭 피우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왜 저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느냐? 세상의 신이 광명한 복음을 혼미케 해서 믿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 안 믿어요. 왜요? 예수 믿는 그 권사요 엉망이에요. 나는요 그보다 나서요. 아니 왜 그 권사 보고서 본인이 지옥 가요? 아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또 목사님 아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뭐 하는데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말이요 생선을 사모러 갔다가니 이렇게 가게 갔더니 생선이 쪽이 있는데 거기는 다 싱싱한데 2마리 정도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있었던가 봐. 그걸 보더니 이 생선 눈 다 썩었다고 안 산다고 이제 한다고. 2개만 제껴놓으면 싱싱한 생선이 또락또락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썩은 거 2개를 먹어서 그 맛있는 생선을 안 사 먹을까? 그 마귀가 와서 뭐 때문이냐고 하면 믿는 자가 그렇다고 권사가 그러고 어떤 장로는 어디 돈 때문에 도망갔다고. 아니 그분 말고도 잘 믿는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다 귀신이 그걸 감아놓고서는 그걸 놓고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 못하면은 본인이 얽매여서 본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봤는데요. 뱀, 아나콘다, 구렁이들은요 한번 감아놓으면은 절대 감아놓은 것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스스로 무슨 재주를 펴도 절대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날 길은 전무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건져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왜 믿는 자가 그래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난 그 친구들이 있는데 죄를 더 짓더라 난 예수 안 믿어 그보다 죄를 안 져 하고 자기 의를 아무리 내세워도 내 의로서는 천당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의만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이지. 내 의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뭐더러 예수를 죽이시겠습니까? 인간의 의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게 간음한 여인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율법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떨까요? 주님이 죽여 그러면 메시아라면서 사람 죽이라고 한다고 할 것이고 살려줘 그러면 아니 그 훌륭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겠냐고 책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땅에다 글을 썼어요. 고개가 빠지게 봤겠지 뭐 쓰는가. 주님이 허리를 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치라는 거예요. 나는요 몸 부딪히는 간음을 안 했어요. 죄가 없어요. 한다면 네 속으로 여자 보고서 음료 품었지. 여자도 남자 보고서 음료 품었지. 너는 간음죄와 똑같은 거야. 지가 칼 들고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너 사람 묘했지. 묘했으면 살인죄와 똑같은 죄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 없다고 나는 죄 없다고 내 의가 있다고
본인이 본인을 보는 사람은요, 누구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자기를 확실히 보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남 지적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물론 몸으로 부딪혀서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마음에 수없는 음욕을 품었던가 보죠. 다 돌과 몽둥이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기에 내 의로 천당갑니까? 아담 이후에 죗덩어리인데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로만이 용서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받은 영혼만이 천당간다면 빨리 그 품으로 뛰어들어와야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제일로 주님, 제가 쉽게 좀 설교할 수 있도록 나도 좀 지혜 좀 주시고, 주님이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분들에게 설득할 만한 언어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옷 입히고 떡 먹였어도 아담 이후로부터 영이 죽은 원죄와 마음으로 지은 수없는 죄와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용서만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네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만 네가 믿기만 하라. 무슨 예수인데요? 네 죄를 다 가져가다가니 네 죄를 담당하시 죽으신 그 예수만 믿으라고 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요. 내일 믿지요. 내일은 나한테는 희박한 거예요. 내일은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교만한 말투죠. 지금 이 순간도 1초 앞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에게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사회에서 이름 날리고 누가 봐도 아이고 기립박수해주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인간의 큰 게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은 아기로부터 노인까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용서를 받은 자에서 증명으로 성령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당 가는 것이 제일 큰 것이라면은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줬어도 다 놓친 거고, 이게 없다면 다 가졌어도 다 잃어버린 거와 똑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세월 속에서 사는 한 사람이지만은 흐르는 세월, 이 무심한 세월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 목사의 마음속에 영혼이라는 거,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은 더욱더욱 세월이 갈수록 이게 부딪혀오니 참 저도요, 이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알아요. 내게 귀한 것은 사람의 외모도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은 모든 자들의 대통이라는 것은 저분의 영혼인데, 영혼이 예수의 피로 속죄 안 받지 못한 영혼이라면은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것이 훤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입니다. 내가 살 동안에 내가 몸을 잘 관리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막 몰입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는 것이면 하나님 아들이냐? 조롱하고 침 뱉고 뺨칠 때요, 물끄러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인간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안 내려왔느냐? 주님이 내려오시면은 인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만 인류가 살 길이니, 자기를 옷 벗겨놓고 두드려 패놓고 희롱하고 기만하는 인간을 물끄러미 바라보실지언정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은 인류를 지구에서 건지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인생은 살 것이 많이 못 살았어도 하나 분명하게 내가 자신 있게 성경적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으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말씀은
너나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지요? 누가 두 번 죽나요?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개나 돼지나 이런 소처럼 죽어서 막혼이라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 원래 지을 때부터 영적 존재로 지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이 됐어도 영원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고집한다고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그러죠. 여기 가지 마. 폭탄 있다. 지뢰가 있다. 그러면 좀 깨달은 깨어있는 사람은 폭탄 지뢰 있어? 안 갈 텐데 무슨 지뢰가 묻혀 있어? 아니야. 6.25 때 묻어놓은 게 많아. 가지 마. 불 그런 게 있어. 들어가서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팡팡 터져가지고서 사지가 분산되어서 죽었다고 그러죠. 왜 사실을 말할 때에 들으면 살 텐데 왜 사실을 말해도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다가 들어가 팡 터져서 죽을까?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여기서 누가 아니라고 그러죠. 마찬가지 다 죽잖아요. 그 다음 말도 중요한 거예요. 죽었던 것을 내가 알잖아. 조상이 죽. 그럼 나도 죽겠지요. 그 다음에 끝이냐? 죽은 것이 사실이듯이 그 다음에 심판도 똑같이 사실이다.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심판도 확실히 있다. 살아생전만이 네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을 만한 기회고 살아생전만이 거기서 은혜 받을 때라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지요.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전도하신 분들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의자에 앉아보라고 게 아니라 옷도 사주고 떡도 사주면서 예수 믿자고 그 애원하다시피 할 만큼 사랑을 베푼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 당신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알아. 뭘 알아? 당신이 살다 죽잖아. 죽으면은 당신은 죽으면 그 후에 지옥뿐이 없어. 빨리 나와야 돼 하고서 천당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끌고 갔다면은 전도한 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십시오. 뭔가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 믿지 않고 이제 고집 피우죠. 나는 이래서 안 믿는다고. 내가 아는 집사도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못 살아. 난데 등등으로 어떤 관념, 선입관념으로 예수를 거부했죠. 죽으시면은 이 말씀이 딱 그에게 열쇠가 채이듯이 채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피할 수 없는 말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은 왼편으로, 예수 참 믿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비우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입니다. 권력 잡았다고요? 대통령 두 번 했다고요? 저주라는 거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귀신들, 사자가 귀신이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영광이 타는 불에 들어가 할 때에 그 앞에서 난 못 간다고 누구 백 쓰고 누구 힘 빌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들바들 떨다가니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너는 지옥 불 푹 빠질 때에 거기서 누가 하나 혜택이냐? 없다는 겁니다. 영영한 불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지옥불. 지옥이 없다고요? 그게 그럴 리가 있다고요? 지옥불은 무섭게 지금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안 믿고 죄 중에 살고 또 예수 믿어도 죄를 친구 삼아서 같이 즐기는 사람들은 똑같은 레벨이요. 주는 순간에 주님도 몰라 하는 순간에 영영한 불에는 직통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의 대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게 족한 사람이요. 저 뭐 삶이 뭐 만족하죠. 제가 무슨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까? 뭐 제 이름으로 통장에 무슨 돈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있는 집도 그 교회 거지 내 것도 아니요. 차도 다 교회 거고 내 거는 하나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잘 안 나오죠?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나는 오늘 죽든 예수가 오시든 나는 죄에서 내가 낱낱이 회개한 사람이고 죄를 싸우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만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근심 많겠습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어놓은 영원 구원에 내가 몰입해서 날 통해서 그분이 하신 업적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바랄지라도 이 땅 것은 별로 내 마음에 희망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큰 게 왔기 때문에. 그 저만이 그런가요? 성령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 우리의 아들 이뻐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사람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보세요. 돈이 있니 없니, 뭘 가졌니 못 가졌니, 그게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족한 거예요. 더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걸음 걸어도 어깨가 쩍 부러지고 늠름이 걷지요 비리비리비리하지 않습니다. 왜? 내공에, 내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힘에 잡힌 사람들은 보통 일을 만나도 일같이 안 보는 것은 내 아버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힘으로 사람이 활보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뒤를 바라보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러고 있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왜? 네가 못된 뒤를 바라보고 낙심하냐? 왜 너 괴로우고 있느냐? 너 왜 소외당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느냐?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네 안에 와 있지 않냐? 너는 내 것이 아니냐? 항상 그 사람 속에서 포부가 커지고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신 날에 때가 다가올 때에, 옥새가 조여올 때에 심판의 대상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심판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고, 내게 죽음이 다가올수록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날에 대한 기대와 환희가 내 속에 넘칠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죠. 심판 앞에 떨다가 지옥불에 가는 분은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다 믿으시고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자의 이 소리는 내가 내 말이 되면 안 돼요. 23절 4절의 끝절에 보면은 이 소리는 절대로 내게 와서는 안 돼요.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시작.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이 이 정도 고민이 아니고, 저 고민한 뜻은 막 절규의 탄식의 소리, 으아! 이게 영원한 불꽃 속에서 절규의 탄식이 울려 퍼진다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하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모신 것은 육신의 이 죄성은 곱피 풀린 망아지와 똑같아요. 팍 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자제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인간이고요. 차가 뭔 차가 좋은 차냐?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좋은 차입니다. 죄라는 것은 안 돼! 하는 브레이크가 있을 텐데, 죄가 좋고 우리 의가 오히려 더 내게 힘들 정도면 뒤집어 사는 거죠. 우리는 한 분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사치와 낭비와 부귀와 그런 육신의 쾌락 속에서 흐느끼면서 흥청대며 살다가니 죽어서 불꽃 속에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는 저 부자 같은 영혼의 때를 맞으면 안 되시고, 비록 가난하고 몸은 병들었어도 예수님 잘 믿으셨다가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세요. 전도해 오셨든 아니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신 분은 주님 이 마음을 여셔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손잡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최후의 승리하기 이루어나오니 내게 와서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고 나 주님 뵙기 원합니다. 더 능력 달라고 옆 사람도 기도해 주시면서 2분 동안만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